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존재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한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사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일이나 큰 성공을 해야만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시 자기의 기대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작든 크든 기대가 이루어질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심플하게, 제가 요즘 가끔가다 TV 채널을 돌리면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곤 하는데요. 그냥 산속에 들이박혀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나와서 입에 침이 마르게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불편한 거 투성이에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행복하다 이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적으니까 그만큼을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논리는 사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기대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가 또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 아니면 또 우리가 이웃들에게 기대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목사면 목사,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 이런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올 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오죠. 그래서 교회가 언제 교회가 왔다는 거, 나 오늘 교회 재밌었어 라고 할 때는 보편적으로 자기가 기대했던 바 그 모든 관계들이 아무 문제 없이 다 기대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교회 오늘 정말 안 좋았어 라고 할 때는 자기의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요, 이건 단지 행복이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도 이 기대감은 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실 내가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고, 만족하다, 나 신앙생활 이 정도면 만족하다. 그 만족하다는 것은 내가 바라던 것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이루어졌다 라는 어떤 기대감의 만족이 그 근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기대감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맞습니다, 기대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감을 생각하며 다 다른, 내가 부여한 기대감을 이제 완수해야 되는 제3자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행복해지길 바라는데, 사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고 분석해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대는 합당한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내가 남편이라면 아내에게 기대할 만한 것을 기대하고 있었나? 아니면 부인이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부모는 이런 A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자식은 B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것이 엄마가 원하는 것일 것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서로가 기대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그 기대감을 보면서 만족하고 싶은데 이 맞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대감을 그 상대방에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불행의 시작일 뿐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저가 이 기대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2015년도를 시작하셨을 터인데 우리가 그 기대감의 내용과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기대감은 온전하고 올바른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과 in frequency, 함께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는 상태인 것인가를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도 이 본문을 우리가 접근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올해는 이런 거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그 기대감들 하나님 적어도 올해는 이런 정도로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감들이 오늘 정말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었나? 과연 이것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클립해 놓은 신문 기사를 보면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안수기도 받던 신도 사망하자 교회 집사가 자살했다. 이 기사 제목이었어요. 일간지 기사 제목이었는데요. 이 충남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기사는 이렇게 그 사건의 정황을 싣고 있었습니다. 신도 박은옥 씨가 정신 발작 증세를 보이자 이 교회 임모 목사가 4시간 동안 안수기도를 한 뒤 다시 김모 집사 주도로 안수기도를 하던 중 박 씨가 정신을 잃어 병원에 옮겼으나 숨졌다. 임 목사와 김 집사 등은 안수기도 당시 배에 마귀가 들어갔다며 박 씨의 배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 박 씨가 숨진 뒤 김 씨는 예산군 대학면 집에 돌아왔으나 다음날 21일 오전 3시 30분께 집 앞 2m 높이의 은행나무의 노끈으로 목숨을 끊은 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씨가 안수 기도를 하다 신도 박 씨가 숨지자 이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보는 한편 숨진 박 씨에 대한 사체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로 했다. 여러분 이 현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사역의 말들이 무성하게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성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라든가 우리를 불같은 능력을 주신다든가 던지기만 하면 쓰러진다든가 만지기만 하면 쓰러지고 하는 대로 앞이 보여서 예언을 한다든가 이런 엄청난 이 초능력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여러분 이 성령에 충만한 분들이 또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이 교회는 좀 드라이하다. 도대체 교회가 드라이하다는 게 공기가 드라이한 거랑 뭔가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뜨겁다. 이 뜨겁다라는 것, 드라이하다는 것, 차갑다, 냉랭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의 기대감에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공동체에 대한 행복감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우리 사회봉사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기대감들, 요즘 여러분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이 가난한 성도들,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왜 다 가난한 성도가 되는지 보십시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기대감들이 성도에 대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성도님, 내가 알고 있던 그 목사님, 내가 알고 있던 그 단체 모든 그 기대감이 잘못돼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함으로 말미암아 가출해버린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가난한 성도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싶어하는 것이 기대감의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Is our expectation justified? 과연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여러분 이 자살한 분은 왜 자살했겠습니까? 그분도 자기가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안수하고 안찰하면 이 사람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 고쳐주니까 내가 안찰했는데도 안 고쳐주니까 비관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것.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기대감이죠. 기대감. 자,
도대체 목사님이 오늘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 본문에서 이렇게 거창하고 힘든 주제로 시작을 하고 계신가? 저분이 어떻게 이것을 끝맺으려고 저러시나 의심하고 있는 분들의 눈들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반으로 연이어서 나오는 이제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 이 사도들이 기적적인 구출함을 받는 이 두 가지 놀라운 사건에 중간에 끼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요약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 15절과 16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치유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정당화시키는 듯한 말씀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시면 그림자라도 아픈 자에게 덮이면 날까, 이 정도로 막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우리 교회는, 아니 왜 현대시대의 교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 내가 속한 교회를 의심해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 정말 교회 맞아? 아니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런 목표들을 건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런 기적들 막 보자, 이런 차원의 의도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돌아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목표를 건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싶은 것인가? 저는 오늘 이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 앞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묵상이 좀 쉽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기대감들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본문이야말로 여러분의 오고 오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 코스를 수정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이 제시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패키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안테나를 활짝 열어놓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은 뭐라고 나오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재확인하고 기억할 것은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든 표적과 기사를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받을 수 있죠. 많은 것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얼마를 나는 선택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누가가 어떤 기준을 갖고 그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기사들, 이적과 표적의 기사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도 많이 일어난 표적과 기사 중에 하나였는데 왜 그 사건은 누가가 선택해서 기록했는가? 여러분이 누가복음 서문을 가보시면 사실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해서 확인받아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아주 키 열쇠를 제공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펴시고요. 우리 앞으로 두 번만 넘어가면 누가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서문의 1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한번 눈여겨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구절이 누가복음을 전체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는 요령은요, 책에 이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책에 프라프스라는 이 서문이 있는데 대부분 책을 잘 읽는 사람들은 서문을 자세히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문을 읽으면 이 책이 펼쳐나가고자 하는 진행 방향을 적어도 70%는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대로 따라가면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온전하게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무대뽀로 읽다 보면 내가 원하는 식으로 그 책을 읽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도 누가는 이 책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길로 갈 거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영적인 유익을 받기 원한다면 내가 이
가는 길로 따라와 보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가는 길로 따라와 보시면 당신이 정말 이 책을, 이 기록을 통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을 먼저 분명하게 제시받고 방향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 대하여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구절 속에 이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숨겨져 있어요. 누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열쇠들이 있죠.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적고자 하는 것은요, 이루어질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도 목격자로부터 들었던 많은 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쓰겠다고 나왔는데 나는 쓰겠다고 나온 많은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시키는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등장하죠. 그거는 뭔가 하면 차례대로 써보내겠다. 그래서 누가는, 여러분 누가에 보면 누가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가 사건들을 플레이스하는 구조, 이 스트럭처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오늘 보니까 마지막 4절을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이 각하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더 확실히 하게 할 거냐, 이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미 저는 이 알고 있던 바가 무엇인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1절 말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거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더 확실하게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가 말하는 이미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중에 일어난 일, 그 사실을 사도행전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도요, 이제 누가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거의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자들도 공부를 할 때 루크 액트라는 그 명칭을 정해놓고 같이 연이어서 읽어갑니다. 자, 이제는 마치 2부를 시작하는데, 자, 2부에는 뭐라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소개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2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렇게 기록했다. 자, 이게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일어난 일을 누가복음이라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이 도대체 뭐냐? 누가복음이 뭐냐? 그걸 한 줄로 딱 설명한 거예요. 누가복음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것,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 대해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다. 자, 여기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그렇죠? 주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사도들을 택했다라는 이 사도들에 대한 독특한 관점, 이제 사도들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 나왔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다. 그 이후에 더하여서, 자, 이미 일어난 일은 그렇기에 이것을 우리식으로 풀어 설명하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함을 통하여 완성되어진 구원의 소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고의 틀은 뭐냐면, 구약부터 그림자로 약속되어지고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일어나는 표적과 이적들, 기적의 많은 일들이 그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니라 그 포인트들은 정말 큰 누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가장 큰 중요한 진리,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메인 포커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배운 바에 확실함에 거하라.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이게 우리가 모이는 모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뭔 새로운 계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가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누가도 보십시오. 누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새로운 것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당신들이 이미 들은 것, 알고 있는 것에 더 확실하게 거하게 하시려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의 무슨 호기심을 자극해서 아무도 듣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그런 것이 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미 말하고 있는 성경의 사실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확실하게 알고 그 확실한 바에 거함으로 그 사실대로 살게 하려고 이 강단에 저를 세우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으로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 사도행전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관심을 우리의 삶으로 집중시켜 줍니다. 과연 너는 배우고 알고 있는 바에 확실하게 거하고 있는가? 사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거한 일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는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배운 바에 거하며 살고 있는가? 사실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2015년도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더 확실하게 거하며 너는 살고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마다 저는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14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굉장히 우리 기대감 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놓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좀 더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등장한 이런 표현들을 어디선가 여러분들은 들어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선가 읽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일까? 라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홍구영신 예배 때 잠시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딱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는 자기네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문파는 지금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제자들은 다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던 사람이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고 접기에도
불민한 사람이다. 감당 못할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던가. 바로 하나님의 세상자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는 그와 비교해서 나는 그 사람 아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 살게 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다. 자, 왜 세례 요한은 이런 마음의 의심을 갖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거예요. 아니, 왜 메시아가 왔는데 나는 감옥에 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나는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힘들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야만 되는가? 아니, 메시아가 오셨다면 이건 아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해주세요. 답을 해주시는데요. 그래, 요한한테 가서 말해라. 더 다른 사람 기다릴 필요 없다, 나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때는 마태복음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과 비교해서 예수님의 답을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답을 하라. 그래서 가서 이들이 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은 가타부타 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천국 가서 세례 요한 만나면 물어보실 거지만 왜 그 위에 또 질문 안 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요한이 딱 알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That's it. 예수님의 답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충분했던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인 것을 알았어요. 왜요? 저는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보면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가 선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단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겠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궁극적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증거. 그래서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우리도 병을 고쳐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패턴이 아니라, 왜 우리 교회는 정목사 그림자만 덮여도 깨어나기는커녕 뭐 더 꼼꼼해진다고 빨리 비끼고 살 좀 빼라고 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보세요.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은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의 세례 요한의 기록을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시면 주님은 요한에게 이사야가 제시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외에 다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디서 넘어지는가 하면,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마치 세례 요한이 왜 내가 감옥에 있느냐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했는데 왜 내 인생의 사업은 꼬이고, 왜 나는 아프고, 왜 내 자식들은 힘들고, 어떻게 내 인생 곱게 쉽게 풀리는 거 하나 없냐? 여기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넘어지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는데, 그리고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할
수 없는 헌금도 하고 할 수 없는 시간도 빼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거 같아요. 내 인생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계속해서 걸어가고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저 청년들에게 말씀 강론하니까 계속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가 아닙니다. 겨자씨와 같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 그러니까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인데 유대인들의 관습적으로, 그런데 그게 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겨자씨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믿음인데, 이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으니 우리는 아무리 헤쳐봐도 이거 있는 거 맞아? 아니 여기 씨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씨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뭐하더라? 자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과정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일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이루어질 일이 있죠.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바라 이루어질 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그리스도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까지 우리는 뭐하고 있는 중이에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사도행전이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는 이게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들을 보세요. 교회가 편하게 성장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요즘 읽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움과 박해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here, not yet. We need to walk.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대감은 믿었기에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으로 보장되어져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날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요 과정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도를 열어가며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 또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무는 자들이 아니기에,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들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가는 자들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로 지나치게 교만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 표대를 바라보고 순순히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저는 2015년에 여러분과 저가 그 걸음을 잘 걸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불어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도 직분의 유일성입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특별한 자들인가를, 부르심에 있어서 특별한 자들인가를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의 파운데이션 삼으셔서 그 위에 여러분과 저가 지어져갈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세우고 계시다는 차원에서의
독특성, 유일성을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한번 12절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을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자,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앞에는 사도가 등장했는데, 자, 두 번째 믿는 사람, 그러면 사도와 더불어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한국말은 번역하기가 쉽죠. 그렇죠? 이해하기가 쉽죠. 아, 사도들과 믿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구나.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그 부분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실래요? Now many signs and wonders were regularly done among the people by the hands of the apostle. 자, 사도들에 의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영어가 번역이 이 부문이 사도들이 맨 마지막에 와 있다는 것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Now many signs, 많은 사인과 wonders were regularly done.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among the people, 사람 안에서 by the hands of the apostle.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and they were all together in Solomon's portico. 그러면서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이 they,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문법적으로 보면요, 바로 앞에 등장한 the apostles, 사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 보세요. 계속해서 읽으면요,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 말씀을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13절로 넘어가는데요. 13절은 이렇게 착하게 거기에는 빠져 있는데요. But 그러나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상종이라는 단어, 저 인간은 상종한 인간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개념이 들어서, 부정적인 개념이 있어서 이 나머지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이해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상종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러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래서 이 말이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영어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이해해보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미 이때도 사도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부르심의 차원에서, 인간적으로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차원에서 독특하다. 즉 하나님의 계시를 리빌링 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의 독특성. 그래서 복음서, 성경이 이 말이 정경이냐 아니냐, 누가가 말한 것처럼 붓을 들어서 여러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서 유다의 복음도 있고 도마의 복음도 있고 여러 복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어나 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경의 한 권으로 기록하게 됐는가? 복음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서신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과의 연관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가까이하여 살과 살을 맞대던 사람, 마띠아를 뽑을 때도 아이위트니스 중에서, 눈으로 증거를 본 사람들 중에서 사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그 원리가 매우 중요하게 제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들의 독특성이에요. 즉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사도들과 종결되어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 이 전반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와 있는 alreadiness of the kingdom of God. It's here. 그거를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냐? 저는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러나 일어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로 더 애교하거나 뗄 필요도 없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증거로 충분하게 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사실입니다. 자, so what?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해요. 요즘 여러분 이 교계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아시죠?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요. 하나님이 언제 사도 직분들 없앴냐?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구를 따라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지금 여러분 한국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증인 안상홍 증인회가 교회를 다 사버리고 있대요. 교회를, 한국교회는 괜히 믿음으로 크게 만져놓고 나중에는 빚더미에 빠져서 그걸 갚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인데요.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장길자도 하나님이신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직통으로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직통으로 듣는 사람들의 계시를 그들이 받아서 거기에 휩쓸려간, 아니 그 돈이 또 얼마나 많으면 나오는 교회 족속 막 500억짜리 200억짜리 계속 다 사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can you believe this? 왜 그렇죠? 홀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사도들의 독특한 직분을 끝으로 이제는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와 있다고 약속해지고, 이제는 너 인생에 더 필요한 것이 없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내 인생을 조율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사람들한테 홀려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번에 12월 14일 날 한국 전쟁 난다고 하는 그 사건 여러분 몇 번 종종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12월 14일 날 전쟁 안 났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전쟁이 났는데 지금 한국에서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며칠 지났더니 또 근데 하나님이 또 자기한테 말했는데 내가 전쟁 난다고 했는데 안 났다고 나 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아니 그것도 다른 사람이 뭐 듣고 제 욕하지 말랬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그나마도 그래도 들어주고 싶은데 자기가 하나님이 절대로 이거 안 한대요. 안 막지 않으신대요. 뭐 그러면서 얼마나 나와가지고 그냥 뭐 사람들한테 빨리 팔도 팔아가지고 미국은 도망가자고 해서 다 노아의 아크 타고 방주 타고 다 뭐 캄보디아로 간 사람들도 무지 많고요. 그분들도 지금 캄보디아에 있고요. 지금 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와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누구한테 홀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견딜 수 있는 모든 힘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그러면 우리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혹이라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해주지 않으셨는데 혹이라도 나는 어려운 일을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간 건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축복인 것처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하여 일하오다가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청년들에게 제가 자주 드린 거, 우리가 만약에 술을 끊기 원한다면 술집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술집을 가면서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술집 갈 때 길 첫 빵꾸 나서 못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술집 갔더니 너무 빵꾸도 안 나고 길도 안 막혔다고.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런 식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사업 너무 확장하지 마. 너 사업 확장하면 안 돼. 여러분 사업 무조건 확장한다고. 2015년에 하나님 사업 확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운영자금 70%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월킹 캐피털 그냥 70% 월킹 캐피털을 유지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한 달 안 들어오면 이제 다 코 색적 빠져가지고 이거 문을 닫네, 한 해 만에. 저는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는 말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든 천국에 필요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빈에 처할 줄도 안다. 가난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면서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당당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나름으로 물질을 맡겨주셔서 물질을 많이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로 교만해지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의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려올 줄 아는 성도,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15년도에 여러분과 저가 삶을 이제 좀 정리하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값진 보석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저가 삶을 이제 좀 줄여가고, 이제 버릴 것 좀 버리고, 그래서 모빌리티, 빨리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너 가자 그럴 때 확 갈 수 있고, 같이 가면 일하면 어떻겠냐 할 때 움직여갈 수 있도록, 움직여가려고 했더니 뭐가 걸리고 페이먼트 걸리고 저 페이먼트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못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심플리파이, 인생을 단순하게 하고 버릴 건 버리고 가능한 한 늘리지 않고 줄여가면서 나머지 시간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2015년이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2015년이 희망찬 이유는 2015년에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으로 희망찬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똑같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을 보십시오. 죽일 때와 살릴 때와 심을 때와 거둘 때와 버릴 때와 주술 때와 꿰맬 때와 찢을 때와, 이 인생의 많은 때들은, 그러니까 이 인생은 여러분과 저 인생은 2015년에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찢을 때도 아름답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죽을 때도 아름답고 버릴 때도 아름답고 주술 때도 아름답고 찢겨질 때도 아름답고 꿰매질 때도 아름답고 아플 때도 아름답고 건강할 때도 아름답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15년이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 있는 여러분의 201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하나님과 이 말씀과 함께 풍성하게 2015년을 살아내며 여러분과 저가 기록해가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뉴라이프의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201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